지난 9월 28일 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강진이 일어나서 7.4에서 7.7 강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400명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팔로 공항이 있는데 오늘 국민일보에 이 팔로 공항에 마지막으로 6시 2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53분에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바틱 항공사 소속 여객기였는데 14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그 기장이 마펠라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카르타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한 걸 미국의 갓리포트닷컴에서 간증을 기사화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승무원한테 휴식 시간을 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관제탑에 55분 이륙인데 자기가 3분 일찍 이륙하고 싶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허락을 했어요. 3분 일찍 이륙했기 때문에 막 비행기가 가속을 붙여서 이륙을 하는데 30초 뒤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아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을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빨리 이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서둘러 이륙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그 팔로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돼서 140명의 승객과 그리고 승무원들이 목숨을 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펠라 기장은 성령이 내게 그렇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자카르타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1장의 번제, 오늘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소제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먼저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굽지 않는 밀가루, 곡물 밀가루 상태의 소제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 음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소제로 드렸어요. 세 종류의 음식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소제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첫 번째 그 추수한 것에 대한 첫 수확물의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와 함께 반드시 같이 드렸던 제사가 소제예요. 번제는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렸나요? 가죽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보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봤어요. 오늘 신약시대 예배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와서 앉아 있으면 다 되는데, 구약에서는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씻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예배의 주체가 백성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예배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면에 뿌리고, 다 각을 떠 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제단 불 위에 뗄나무 위에 놓아두고, 내장과 그리고 그 정강이를 다 씻어 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불태우는 일을 담당하신 분이 제사장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백성이 했어요. 오늘 소제는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와 함께 이 곡물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번제가 드려질 때 항상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수확물도 하나님 앞에 거제나 또 소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제의 뜻이 무엇인가? 소제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럽니다. 민하라는 것은 그냥 제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도 민하였었어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도 민하고, 그 다음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도 민하라고 이렇게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민하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일 때 이것은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 왕들에게나 어떤 부족의 지도자에게 그 식민지의 백성들이 반드시 곡물을 갖다 바쳤어요. 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걸 민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왕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나요?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의 표시가 곡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곡물을,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 소작인들이 곡물을 갖다 바치듯이 그렇게 왕이나 지도자에게, 식민지 지도자에게 곡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언약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가 소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제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세 끼 그들이 일반적인 식량으로 사용하는 게 이 소제였습니다. 곡물, 또 시리얼, 그레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매일 하루 세 끼씩 먹던 음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곡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기념물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제사장이 먹었어요. 소제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기념물로 화제로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나머지 소제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소제를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장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소제의 의식, 어떻게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나. 소제에 필요한 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음식하지 않은 그냥 곡물 그대로, 곡물 가루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에 반드시 드려야 될 소제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보시면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으라. 고운 가루는 아주 잘 정제된 가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곱다는 히브리어 원뜻은요 최상품의 그런 뜻입니다. 제일 좋은.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밥을 해 먹을 때 이 곡식을 갈아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곡식이 아주 고운 최상품의 가루가 되려면, 밀가루가 되려면 2배, 3배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게 고운 가루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건 최상품의 그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만일에 한국 사람이 소제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밀가루가 아니라 우리는요 제일 좋은 2000쌀로 하나님께 최고급 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올리브유하고 유황으로 드려. 유황이 굉장히 비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사는 굉장히 비싼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들이 아론의 제사장대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기념으로 그것을 불태워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바친 제물의 일부를 기념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3절에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이 소재의 일부만 기념물로 불태워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소재의 모든 것은요, 그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은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생존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제사 규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돌린 이 소재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깝다 그러지 않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일부만 기념물로 바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가져가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몫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세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절에 화덕에 구운 거. 대부분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 화덕에서 빵을 구워서 그렇게 하루의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도 어떻게 해요? 4절에 보시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나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유황이 없습니다. 유황은 당시에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소재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를 드리려면 기름과 유황을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수고해서 화덕에 구운 무교 전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유황을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화덕에 구운 소재를 드릴 때 톤 좀 정리해 주실래요? 구울 때 기름만 바르면 되고 유황은 안 드려도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5절에 철판에 붙였어요. 우리 빈대떡 하듯이 철판에 했을 때에도 기름만 섞고 그 다음에 피자 8조각으로 나누듯이 조각으로 나누고 기름만 발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냄비는요 튀기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로 음식을 튀겨서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고운 가루에 튀겨도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은 넣어도 뭘 넣지는 않습니까? 유황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유황을 빼고 기름만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와 화제로 바치게 만드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했나요? 그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10절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소재의 일반적인 규례와 그리고 첫 수확물에 대한 소재에 어떻게 하나님께 소재를 바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소재를 드릴 때 지켜야 될 규례예요. 이 밀가루를 드리거나 아니면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릴 때 벌써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소재, 그 고운 가루,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거, 그 다음에 철판에 구운 거, 그 다음에 냄비에 끓인 거, 튀긴 거. 이 벌써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첫 수확물,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볶아서 분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반드시 볶아서 가루로 내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소제는 크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11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절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뭐냐면 누룩과 꿀을 금지하셨어요. 절대 누룩과 꿀을 이 소제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를 들이든지 냄비에 튀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리브유는 섞을 수 있지만 유황을 넣을 수 있지만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왜 누룩과 꿀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을까? 대부분 구약의 주석가들이 누룩과 꿀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면 속히 부패하거나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이나 꿀 넣는 것을 금지하셨다고 하셨어요. 구약신학자 케일도 비슷하게 해석했습니다. 누룩이나 꿀은 음식 살아있는 것을 밀가루에 넣는 거, 가루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밀가루 만드는 음식을 만들면 쉽게 부패할 수 있어서 넣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추수를 하고 첫 수확을 소제로 드릴 때에는 누룩과 꿀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성소까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에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발견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게 뭐였어요? 집안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 하나님은 절대로 누룩을 금지시켰어요. 그게 죄의 영향력,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한 성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제물에 이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어라. 그래서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러요. 소제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제에 소금을 넣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심심하실까 봐. 싱거운 빈대떡은 진짜 못 먹잖아요. 이게 무슨 당뇨병 환자도 아니고 간을 다 빼고 음식 먹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간을 좀 맞춰달라고 그러신 건가요? 왜 하나님이 소금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동방의 사람들이나 아랍인들은 서로 계약을 하면, 계약이 끝나면 소금을 먹음으로 이 계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서로에게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상징하기 위해서 소금을 서로 먹으면서 계약이 성취됐음을 서로 확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대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언약의 소금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시면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그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제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것은요, 소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소재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소금을 제물에 넣는 순간에 그 제물이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돼요. 동시에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도 하나님께 바쳐진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소재의 약속이에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일용할 양식은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너의 음식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 그들의 일상적인 매일의 식사에 그들이 매일 먹는 그 곡물가루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약속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언약을 포기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대적 절망이 있고 어떤 배고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하늘의 만나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요, 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기도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14절에 16절까지 첫 그 수확물을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첫 이삭은,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첫 이삭을 14절에 이삭을 볶아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기름과 유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해서 소재가 모두 5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과 유황은요, 하나님이 기름은 뭐 성령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구약에는 이사야 63장에 보시면 기름은 기쁨이기도 해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소재는 인상 쓰고 우울하고 그 아까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이 추수를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소재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기름과 유황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가연욱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2부가 있습니다. 피츠버그의 재활과학 및 기술학과 교수님 가연욱 교수님은 시각장애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분도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부모님이 노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7살 때에 고아원에다 맡겨졌습니다. 부모가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중학교 때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연욱 교수가 혼자 서울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맹아학교, 그 맹인들이 다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서울은 확실히 달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는 자가용 타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전용 따라다니는 비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걸 다 도와줬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굉장히 비상해서 한 번 들으면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연욱 교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힘겹게 공부를 하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수학 참고서가 5,990원 정도 했는데 이 참고서를 점자로 만든 점자 수학책은 거의 1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과서 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선배들이 그 쓰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점자가 이렇게 읽으면 뭉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공부를 포기하고 가연욱 교수가 무려 7년 동안의 물리치료사로 지내는 동안에 이제 친구들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부자였던 그 집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버려서, 그래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 공부했던 그 친구는 결국에 자살을 하고, 또 아주 친했던 친구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쪽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혼 반대할 뿐 아니라 이 자기 딸이 사랑하는 자기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아주 지독하게 모멸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친구도 자살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가연욱 교수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비참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일어났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가연욱 교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네가 진짜 믿느냐? 하나님이면 그러셔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네가 믿느냐 그랬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가연욱 교수가 당연히 하나님이시면 그러셔야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셨어요. 네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나의 실수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가연욱 교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실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게 하나님의 실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가연욱 교수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절대로 실수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그 길거리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고아원에 가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물리치료사한 너의 과거의 그 비참한 삶이, 그것도 내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때 가연욱 교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 공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느냐 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교문을 지나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 공학 그 건물까지 가는데 1357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걸음수를 세면서 가는 거예요. 1357걸음이 되어야 공학 건물 안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연구실에 가려면 계단을 올라갈 때 8계단, 다시 7계단, 8계단, 7계단 그렇게 숫자를 외워서 공부를 한 겁니다. 온몸에 다 깨지고 찢어진 상처가 가득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공부해서 그분이 컴퓨터상에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문자를 시각장애인의 점자로 바꾸는 프로그래밍을 연세대학에서 이걸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연욱 교수라는 이름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디 주차장에 가면 자동차 지나가면 얘가 자동차 번호판 자기가 알아서 읽잖아요. 그런데 이 점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자를 점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이 가연욱 교수였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도 그 웹사이트에다가 글을 쓸 수 있게 시각장애인 전용 그 전자 게시판을 만드신 분도 가연욱 교수입니다. 그게 인정이 돼서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이 가연욱 교수를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거기서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아주 큰 상을 받고 그분의 기술력이 인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으신 분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그분의 생애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밥 먹는 건 일상이에요. 일상의 우리의 식사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두 번째, 소제는요 제사장의 생계 유지 방법입니다.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이중직을 가져서 내가 돈 벌어서 목사 노릇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있는 뭘 먹고 살게 하셨어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백성의 11조.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소제를 먹고 살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이 제사장의 음식이에요. 지금도 여러 종교에 이런 형태가 많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의 소제를 음식화한 이 종교 형태가 지금 여러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태국은 90%가 불교도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승려들이 태국의 절에는요 부엌이 없어요. 태국의 승려들은 절대 음식을 안 해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요? 얻어 먹어요 다. 그래서 아침 6시가 되면 탁발승들이 쭉 행진을 합니다. 도시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그 아침에
그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깨끗이 씻고 음식을 만들어서 봉지에 넣어서 길거리에서 쭉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걸 탁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부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소재로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순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다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재를 하나님이 다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념물만 드시고 불태워서 드시고 하는 불에 탄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도 다 불에 태우고 하나님이 화제로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게 합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먹는 육신의 음식,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결과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의 떡을, 영의 음식을 하나님이 베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과 하나님 말씀이 순환이 되는 게 소재예요. 이 소재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당연히 떡으로 살아야죠. 거기에 또 하나 우리의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뭘로 먹고 살게 하셨느냐 하면 제단에서 바쳐진 걸 가지고 먹게 하셨는데, 그게 소재로 바쳐진 하나님의 음식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서 제사장의 음식이 되고, 그 제사장들이 다시 영의 양식으로 백성을 먹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풍년과 추수의 결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로 바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재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소재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져야만 합니다. 최태섭 회장님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고 최태석 장로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삶 자체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소재와 같으신 분이세요. 그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습니다. 6.25 전쟁 때에 메가더가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친구들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이 최태섭 장로님하고 같이 단무지 공장을 했어요. 근데 단무지 공장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단무지 공장을 한 겁니다. 공장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그 국군이 철수를 하니까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피난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피난 준비하고 있는데 최태섭 장로님은 은행으로 뛰어간 거예요. 은행에 뛰어가서 빌린 돈 갚고 간다고. 근데 은행도 벌써 다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그래서 장부의 대부분은 이미 다 내려가 있고
은행에는 장부도 남아 있지 않고 이제 한 은행원이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붙들고 내가 빚진 돈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은행원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원이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뭐 은행 빚 갚았다는 증거도 없는 거죠. 그런데 최태섭 장로는 빚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빚 갚아야 되니까 돈 받으라고, 그리고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내려갔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산에 나와서 한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피난길에 누구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다가 그때 영수증 받은 것 돈이 제대로 정리가 됐나 궁금해서 다시 은행에 가가지고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 서울에서 피난 떠나면서 은행에 돈 빌린 거 갚았는데 이게 제대로 정산이 됐나 알아봐 달라고 하는 순간에 은행원이 그 영수증을 보면서 당신이군요 하는 거예요. 은행원 사이에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피난길에 은행에 빚진 돈 갚으러 왔다고 대출받은 돈 갖고 간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최태섭 장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은행원 사이에 당신은 전설 같은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으로, 그래서 은행장 방으로 데리고 가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은행장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얼마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무담보로 2억을 받습니다. 그 돈 갖고 시작한 게 한국유리예요. 이 한국유리 거기서 얻은 20%는 전부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교회와 사회사업에 전부 투자해요. 이 최태섭 장로님의 삶의 신조가 뭐예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나는 관리자다. 그리고 전부 나눠 갔어요. 그리고 한국유리의 그 지분을 가족과 자녀들이 10% 이상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아주 그 깨끗한 경영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소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소금이 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종들에게 보여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소재와 같은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